오늘은 말씀망대 28번째 요나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 상태가 흐름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틀려서 그리고 내가 잘못돼 있는데도 이게 인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 원인이 잘 봐지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빨리 답을 얻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뭔지, 어떤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건지, 그리고 과연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근데 그 영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응답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틀렸든지 하나님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틀릴 리가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틀렸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고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시는데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응답은 마태복음 6장 33절로 딱 정해놓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이 뭐합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거, 그거를 더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떤 것이 응답입니까? 어떤 것을 응답받아야 됩니까? 많이 질문하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게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기도 제목이고 그게 나타나는 게 응답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요, 어떤 의미냐면요, 나와 내 삶, 내 업을 통해 하나님의 의, 곧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흑암 나라가 무너져서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것, 복음이 나를 통해 내 업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전해지고 그곳에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사람이 살아나는 전도 선교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목사님, 나는 이거 전도할 시간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내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전도자를 밀고 있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사업이 잘 될 이유가, 나는 내 업이 잘 될 이유가, 내 공부가 잘 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전도 선교하는 교회 속에 있게 하시고 또 밀게 하시고 후원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 응답이 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잘 살아지고 친구 관계도 좋고 가족 관계도 좋고 별나는 상처 없고 집안도 잘 되는 것 같고 일도 잘 풀려가고 있고 남들보다 먼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데 나한테 응답이 없다 그럽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응답만 나한테 없다고 이렇게 느껴집니까? 왜 하나님이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만 내게 체험이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각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그거는 내게 각인이 먼저 안 돼 있고 내가 먹고 살고 하는 거, 그게 먼저 각인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각인된 게 뿌리 내려서 뭘 지배하냐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 내린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각인은 체질이 되어서 운명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운명이 되기 때문에 절대 바뀌질 않습니다. 내가 큰 저주 실패를 당해도 뭔가 이렇게 바뀌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고 사는 게 문제 아니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내가 대학 가고 공부 잘하고 이거 문제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다 주겠다 그랬어요. 다 네 것 만들겠다 그랬어요. 딱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지구를 대신 다스릴 수 있는 왕적인 권세를 주셨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우리가 어디에만 사로잡혀 있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먹는 것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 그런 것였지 않습니까? 먹는 거에만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딱 내가 먹고 싶은 거 거기에만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딱 깨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광야길을 갔던 이스라엘도 딱 이 먹는 거에만, 먹고 사는 거에만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내가 불러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시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걸 것이다. 가나안 정복할 거다.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먼저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끝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늘 걱정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살아남는 거. 살아남는 거. 어떻게든 내가 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 거기에만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한 번만 그랬습니까? 또 그러잖아요. 아비멜렉 앞에서. 야곱의 관심, 야곱이 나중에 깨닫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처음에 관심이 뭐였습니까?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거. 아니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는 언약 가문 속에 태어났는데, 그런 욕심 있는 건 괜찮죠. 그런데 형보다 어떻게든 내가 더 축복을 많이 차지해야겠다는 그 욕심, 그게 그대로 요셉 아닌 요셉의 형들에게 영적인 상태로 그대로 물려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덜 뭘 원했습니까? 인정받고 싶고 잘되고 싶었던 그 욕구. 그럴 수밖에요. 아브라함이 진짜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이었잖아요. 그리고 억지로 결혼한 여자 3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태어났으니 그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흘러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요셉만 자기 아들이라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막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인정받고 싶고 잘되고 싶고 이런 욕구로 그냥 거기에만 사로잡혔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도 편안하고 아무 일 없고 배부르고 안전한 삶. 이스라엘에서는 조금 노역이 애굽에서는 조금 노역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 풍족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런 삶만 요구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딱 그 삶만 놓고 보면 불신자들이나 삶 쪽으로 봐서 외적으로 전혀 별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더 비참합니다. 불신자들은 더 잘 누리고 살잖아요. 오늘 같은 날 뜨거우면 저기 계곡에 가가지고 물 담그고 이렇게 수박 먹고 백숙 먹고, 우리 랩런트들 백숙 뭔지 압니까? 하여튼 그런 거 먹고 이렇게 막 몸보신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막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끌려 나오다시피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되고 거기서 또 메시지 들어야 되고 밥이나 좋은 거 주면 모르겠는데 맨날 김밥 먹고 막 이러니까 어찌 보면 더 비참한 삶을 신자들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욕망은 많은데 채워지지는 않고 실제로 불신자보다 비교했을 때 더 막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요,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잘못돼서 온 것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다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삶도 안 채워지고 늘 먹고 사는 그 생존 경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가져오게 된 이 각인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나쁜 말로 하면 고추고도 그냥 내가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면 깨닫습니까? 실패를 당하면 깨닫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그냥 인정하는 척이 되는 거예요. 나쁜 말로 해서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왜 그렇다고 판단이 되느냐? 중요한 순간에 보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있어. 중요한 상태로 보면 판단할 때 보면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 뭔가 이렇게 막 뭔가 자기의 의, 분노 여기에 사로잡혀 있든가, 아니면은 종교적으로 내가 뭘 잘못해 가지고 하나님이 또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 그런 이상한 흐름으로 가 있다니까. 아주 망하면 어때요? 실패되면 어때요? 그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고, 나한테 병 와 있으면 어때요? 빨리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근데 그런 데는 동의가 잘 안 돼. 아프면 힘들고 어렵고 없으면은 좀 뭔가 이렇게 막 갈급하고 이러니까요. 쉽게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에서 벗어나 있게 됩니다. 아니 그 응답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데 어떻게 잘 사라집니까? 응답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 삶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나타나는 전도 선교라고 그 응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주려고 하시는데 그 응답을 못 받고 역사의 흐름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흐름에서 벗어나 있으면 잘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우리를 놔둔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서라도 그 흐름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 억지로 끌고 갔다는 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 가니까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예 만든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포로 만든 거예요. 속국까지 시켜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유랑민으로 완전히 싹 흩어버린 겁니다. 저는 요즘에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 회당 얘기하시면서 유랑민 시대를 대비했다는 메시지가 그냥 안 들리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위태해요.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느 한순간 우리 역사상에서 완전히 없어져도 될 만큼의 지금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지속이 안 된 시기가 역사상에 지금 이렇게 막 70년, 80년 됐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흩어지고 우리가 싹 흩어져도 괜찮을 그런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유랑민 시대 메시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한 응답도 못 받고 역사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얘를 끄집어서라도 억지로라도 그 흐름 속에 집어넣게 만들시겠죠. 억지로 끌고 가니까 어떻게 되죠? 끌려가는 입장에서는 힘든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발로 차든지 옆으로 차든지 그래가지고 복음 전해지는 흐름 속으로 확 밀어 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대국을 만드셔서 이 강대국을 통해서 뭘 하게 하셨냐면 전 세계를 하나로 통일되게 만드셨어요. 중국이 저렇게 이렇게 통일된 나라로 세계에서 막 G2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중국이 저렇게 하나가 돼서 큰 통일국으로 지내왔던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처음에 그걸 만들었던 황제가 진나라 황제잖아요. 시황제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 내가 전 천하를 통일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편하게 만들겠다.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택한 게 있었으니 외교와 전쟁이었죠. 오히려 더 험한 시대를 만들었지만 어쨌든 그 한 사람의 영웅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그 지역을 하나로 통일되는 일들을 자꾸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흐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는요 237과 5천 종족이 거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으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지금 같으면 가면 되는데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놓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끌어모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복음 가진 이스라엘을 그쪽에 갖다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사에도 보면 뭐 신라 시대 어느 시대에도 고려 시대에도 보면 복음이 들어왔고 기독교가 전달됐던 복음이 증거됐던 그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다 이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흐름을 못 보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선교사 파송하면 되는데 못 가니까 어떻게 됐죠? 노예로 끌려가서 심부름을 하면서 살아야 됐었잖아요. 저번 주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왜? 끌려갔으니까.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끌려갔으니까 마음속에 반발 심리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잘 살아남아야 되겠는데 왜 하나님 날 이렇게 망가뜨리고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면서 정반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어떻게든 복음이 좀 증거되길 원하셔서 복음 가진 이스라엘을 갖다 놨는데 어쨌든 두드러 맞고 왔으니까 그 두드러 맞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저 이스라엘 이방 나라 사람들은 나쁘게 보이고 막 이랬던 겁니다. 그 대표가 이스라엘이고 지금의 교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이방인은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야. 그리고 교회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무슨 오직 복음이야. 똑바로 알고 제대로 살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 오직 복음만 증거되기를 원하는데 그 오직 복음 그만 좀 강조해라. 우리가 삶을 똑바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음이 제대로 증거가 되겠냐. 이렇게 따지고 살아갑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못 잊는 사람들은 정신병 걸려서 암흑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현장을 단 한 번도 못 봤다는 말이 돼요. 마음에 우울증 생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압니까? 흑암이에요. 다른 사람 다 행복한데 나만 저주받은 것 같아. 나만 콕 집어서 뭔가 이렇게 다 안 되는 것 같아. 다른 사람 다 행복한데 나만 딱 그런 것 같아. 그 어줍지 않게 이렇게 막 힘내라 운동해라 그런 거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속에 있었던 이렇게 조금만 그 뭐 심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폭발시키는 그 도화선이 돼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지 전혀 못 봤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면서 흘러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만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상하심으로 찢으심으로 우리를 죄 속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재앙의 자리에서 그대로 죽어가는 걸 하나님은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조건을 내세우셨으면 우리는 못 가죠. 그리고 그 증거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로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증거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잘하면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 뭘 압니까? 죄에 잡혀 있는데 죄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죄인이라고 평가받는 걸 인정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겠다는 그 예표를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니까 40절까지 읽어보면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막 기적과 역사 보여줬는데 또 나타나가지고 시험하는 거잖아요. 또 놀리는 거잖아요.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 요나가 어떻게 했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토해져서 가서 자기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3일 동안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셔야 됐던 것.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그리고 예수님도 무덤 속에 3일 계셨잖아요. 근데 내가 왜 3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3일일 것 같습니까? 우리 장례 며칠장 치웁니까? 3일장 치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음을 확인하는 자리잖아요. 완전히 죽었다고 인정되는 시간이 3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옛날 군대 갔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하룻밤 군대 딱 가가지고 잠을 자면 다음날 집에 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자니까 그게 한 50% 줄어들더라고요. 3일째 되는 날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나 군대 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신병내로 입소를 하더라고요. 3일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인정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있다가 바로 부활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죽었다고, 완전히 이분은 죽었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피노키오 이야기처럼 우리 피노키오 예전에 이야기 들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고래 뱃속에 그래가지고 크게 막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불 키우고 이렇게 제페토 할아버지가 살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가 나를 삼켰어. 그럼 어떻게 되세요? 위에서 위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위가 산성이잖아요. 다 녹아버려요. 뼈도 녹는다니까. 그럼 죽었던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잠시 잠드시거나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게 아니에요. 완전 죽음 상태로 가신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야지만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를 면하시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체력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고난을 당하고도 기절했다가 일어났다 그러면 저 체력 좋은 사람이네 그렇게 인정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부활했어요. 사람의 수준이나 더 뛰어난 정도면 그리스도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이셔야지만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취가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죽으심, 부활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집주인도 불리하면 계약서도 바꾸고 그러는데 하나님이신데 불리한 것은 피할 수도 있고 야 조금만 수정해보자 나 이거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렇게 계약서를 바꿔도 언약을 바꿔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 하나 나타나가지고 에이 그러면서 이렇게 비난할 사람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까 싶어서 하나님이신 그분도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구원받았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살아지는 게 구원받은 자의 두 번째 증거예요. 첫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두 번째 증거는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안 살아져. 나는 범죄하고 싶고 내 욕망대로 가고 싶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복음으로 전도로 선교로 현장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두 번째 증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싸웁니까?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과 환경, 실력 붙들지 말고 말씀 붙들고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는 흐름 붙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것처럼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안 사라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착하고 열심히 잘 사는 말입니까?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킨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칭찬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율법대로 잘 살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유대인 복음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녀들아, 이렇게까지 저주하시고 그렇게 비난하셨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잘못 살았으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그 흐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흐름대로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되겠지, 이게 좋아하겠지 이런 식으로 살았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그 흐름을 보고 따라가면서 사는 게 진짜로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 뜻 같은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말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흐름은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요.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들려지는 것,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세계 복음화를 하라고 하나님이 파송을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생각을 요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신이야. 그것도 유일한 신이야.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방인 너희는 멸망을 받아야 돼.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니느웨는 저기 지금 이란, 이라크 있는 쪽 그쪽이거든요. 근데 정반대로 백기를 잡은 거예요. 스페인 쪽으로. 이스라엘이 그 정중앙에 있잖아요. 스페인은 어떤 나라죠? 바울이 가려고 했던 서바나가 있는 곳이 스페인입니다. 그게 서바나가 스페인이에요. 무슨 개념이냐면 그 다시스, 서바나 이게 땅 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땅 끝으로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특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나님의 명령했으니까 하나님 명령 안 들으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자 땅 끝에 가면 하나님 안 계시겠지 생각을 하고 요나가 달려갈 건데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디 한 곳에 지역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닌데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길래 싹스를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큰 바람과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거기에서 아무 잘못 없는 불신자들은 살려달라고 배를 구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문제 원인 제공자 이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배 타자마자 저 밑바닥 가가지고 쿨쿨 자고 있었어요. 대단한 거지. 거기서 하나님한테 죽을까 싶어가지고 막 도망갔는데 막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탔겠죠. 그런데 가보니까 딱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는데 배가 있네. 이건 하나님 피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마음에 안도를 하고 갔으니 마음이 안정이 돼서 그리고 배가 또 정우서 흘리지 않습니까? 멀미도 하고 그러니까 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겠지요. 그런데 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자여 어찌 됨인고 불신자가 그러잖아요. 챙피 다 팔고 제비 뽑아서 그 중에서 요나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물에 던져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바람과 폭풍우가 그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막 이러다가 폭풍우가 막 불다가 죽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배멀배 안 당해 보셨죠?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나 진짜 뛰어내리고 싶더라고 바다로. 제가 한번 당해봤는데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멈췄어 갑자기.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고 그다음 번제를 드렸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해요. 가서 전달하라고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땅이 얼마나 넘은지 걸어서 3일 길을 가요. 사람 발이 무섭습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게요? 많이 안 걸립니다. 우리 생각한 만큼 일주일만 해도 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면 그만큼 이렇게 사람 발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냐면 3일 동안 사람이 꼬박 걸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평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이렇게 컸던 성인 거예요. 쌍두마차 있잖아요. 그게 4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대요. 성벽이 그게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3일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다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루만 갔대요. 3일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건성건성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서 가면서도 그냥 40일 뒤에 니들 멸망할 거야. 작은 목소리로 했을 거야. 큰 목소리로 외쳤겠어요. 들리는 목소리로. 그래가지고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러면 니들 망한다고 됐어. 그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요나가 오기 전에 어떤 큰 천체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하늘에서 막 혜성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우리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니들 망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개미 목소리로 막 하면서 가니까 진짜 망한다고? 근데 그 소문이 왕한테 들려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해버렸어요. 요나가 그때부터 열이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의롭고 사랑이 넘치셔가지고 우리의 원수인 저들도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군요. 용서를 해주시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따져 묻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떠나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거를 요나는 제대로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거는 멸망시키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막 우상도 버리고 회개도 하고 다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나서 4장에 보니까 그래 내가 이제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 니느웨가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그 니느웨가 잘 보이는 동산에다가 이렇게 장막을 짓고 이렇게 어떻게 멸망하는가 보고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자기가 해놓은 이렇게 무슨 캠핑 사이트 같은 데에 넝쿨이 쑥 올라오더니만 이렇게 무성하게 번져가지고 어떻게 하루 만에 그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늘을 막는 차양막이 된 거예요.
요나가 대머리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예? 그러니까 햇빛이 이렇게 가려지니까 이제 살 것 같다. 야, 내가 그냥 죽어도 괜찮겠다. 이거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싹 먹어버렸네. 그러니까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니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주여 나는 이제 하나님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좀 제발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타난 성경 구절이 어디였냐면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가 손으로 길리우지 않는 그 박노홀도 네가 아꼈잖아. 그런데 여기에는 좌우도 분별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 있다. 좌우를 분간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 있다.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였어요.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막 나쁜 짓을 많이 하는 불신자들 다 죽어버려야 됩니까? 동성애자들, 정신병자들, 막 범죄자들 그 사람들 한 번에 이렇게 세상에서 꽉 청소가 돼버려야 됩니까? 교회가 그런가 하는 곳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와서 복음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자기가 잘못된 거 깨닫고 자기가 문제 속에 흑암 속에 사로잡혀 있음을 정말로 깨닫고 빠져나와서 살아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는 영 반대로 가 있어요. 자기 사상 그거 안 맞는 말하고 저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멸망당하는 길에 서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선뜻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팩트인데 내 삶과는 갭이 너무나 큽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로 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익히니까 그렇죠. 왜 안 익힐까요? 응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내게 넘쳐나면 하나님의 마음에 읽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건데 그게 전혀 안 읽혀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죠. 무슨 말이죠? 갭이 크다는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팩트인데 내 삶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나 되게 만듭니까? 그러는 게 되는 답과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가르치신 것을 계속 누려가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7망대 여정 이정표 계속 누려가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듣고 깨닫기만 해서는 내 것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 것 되지 않으면 뭐가 안 되지요? 무기가 안 됩니다. 내게 안 되면 무기가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싸울 때 제대로 못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와 예배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걸 내 것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끝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기도와 예배라는 시스템을 주셨어요. 이게 300% 응답 올 정도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시스템이 되고 오직 율성 재창조가 시스템이 되고 그리고 절대 망대가 되어지도록 300% 확실한 응답이 올 때까지 누리면 됩니다. 그때까지 누리면 돼요. 그리고 더 확신해야 될 거는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거 확인하고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기생 라합, 모함 여자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 사람들이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대열 속에 산 사람들로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감히 우리에게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가진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에게 문제가 많으니 너희는 버려진 자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오직 세계복음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온 땅에 전파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든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그리고 237과 5천 종족의 하나인 베트남 복음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시는 그런 갭이 사라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고 영원 구원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읽혀지고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축복으로 넘쳐나게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것 되어지고 나의 무기 되어져서 우리가 하는 인생 여정길 속에 싸울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하시니 축복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흐름을 보며 하나님이 마음이 읽혀지게 하옵시고 그것이 나의 마음 되어져서 237과 5천 종족 복음화 베트남 복음화 위에 내 생을 드릴 수 있는 결단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